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 위해 그고별을 였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내 고초당했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그곳서 내는 맑은데 참내 깊은 평온하도다.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합니다. 고난주간 둘째 날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내가 처음 봤을 때 그 첫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다시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키셔서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고백하고 그 사랑을 다시금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나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잊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사랑,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하나님 우리가 그 사실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가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소서. 주님의 그 십자가가 얼마나 크신 은혜인지 주님의 그 보혈의 피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닫는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 찾아오셔서 하나님 우리를 다시금 세우시고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불을 붙여 주셔서 메마른 심령 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담비를 부어 주셔서 아버지 감으로 메마른 되게 하나님 주님의 그 성령의 담비를 부어 주셔서 우리로 다시 새롭게 아버지 새롭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우리 한번 다시 찬양합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시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둘째 날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찬송가 269장 자모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셋이서 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구하며 흰 눈보다 더 희도록 성경결 얻으리. 저흥하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강도는 세세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보혈을 피 흘리사 구원하셨네. 백성의 제사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윤일로 구했날. 저 영원한 새 나라다 다 같이 모여서 금고문고 한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구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십자가의 도가 불신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죄인 중의 괴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시리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놀라운 사랑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참 생명과 참 구원을 주셨지만 저희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지 못하고 저희들에게 맡겨진 십자가의 고난을 외면하며 너무나 이기적이고 위선적이고 가증스럽고 허랑방탕한 성식적인 그런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저희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인내하며 시험이 와도 혼란이 와도 인내하며 그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예수님만 따라가는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받은 저희들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 그러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므로 범사가 잘 되고 영혼이 잘 되고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는 범사에 감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누가 우리를 예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야. 오직 유일하신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믿고 따라가는 저희들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변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는 저희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고 천국에 입성하는 부활에 들어가는 영생에 들어가는 복 있는 그러한 성도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마지막까지 십자가에서 한 방울의 남김없이 피를 흘리시며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며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파하며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여서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상하고 지치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저희들, 이 고난 주간에 우리 가까운 친척들과 이웃들과 지인들과 가족 구성원들에게 이 진리를 유감없이 선포함으로 모두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복 있는 그런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우리 정동민 목사님, 주님께서 늘 영육번에 강건하게 하시고 이 시간에도 단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능력 있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풍성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가신 어린 양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28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봉독하시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는 예수를 하나님이 그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이냐 행위나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일남선교회 특송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의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인간의 손에 죽임을 당하신 그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오늘 일남선교회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 각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십자가 묵상하는 특별 새벽 기도의 둘째 날, 하나님 가슴 속에 있는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도,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여러 가지 걱정, 근심, 의심의 안개도 이 시간에 십자가의 임재 앞에 바람에 밀려가는 구름처럼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막대기 같은 종은 감추어 주시고 오직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가운데 주님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주의 능력이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를 삶 가운데서 목도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십자가에 동참한다고 늘 이야기하고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라고 고백하지만 진짜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였을 때 정말 세상이 아니고 내 어떤 삶이 아니고 하나님을 택하고 예배 자리를 택한다는 건 너무 귀한 일입니다. 물론 다 각자의 사정과 환경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기뻐하는 그런 심령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배려해서 영상까지 내보내고 있으니까 집에서라도 또 같이 했으면 좋겠고,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기독교는 착한 일 많이 하고 선하게 살아가라는 그런 도덕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의 신앙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계속 보혈에 대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눌 것인데,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는 믿음이 기독교예요. 우리가 자나깨나 예수의 보혈을 믿고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게 예수의 사람이죠. 그게 성도입니다. 성도는 반드시 예수의 피로만 살 수 있습니다. 뭐 그걸 말씀이라고 해도 좋고요, 그걸 성령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뭐가 성령이기도 하고 하나님이기도 하죠. 어쨌든 우리가 말씀이 없이는 주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정결함을 입지 못하죠. 우리의 모든 죄와 불의를 정결하게 하는 능력은 오직 예수의 보혈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보혈은 마귀의 세력을 멸하죠. 그리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은 우리 모든 육체의 병과 마음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도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은 사망의 권세를 멸하고 우리 안에 새 생명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피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야 해요.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 안에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요. 늘 부인하는 것 같고, 늘 넘어지는 것 같고, 늘 외면하고 늘 뒤돌아서는 것 같아도 예수의 보혈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섭니다. 시험에 든다 할지라도 다시금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이 보혈의 능력입니다. 반드시 보혈의 능력으로 인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약속된 보혈의 모든 능력과 축복과 은혜가 오늘 이 한 주간 특세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임하여지기를, 오늘 비처럼 그냥 하루 종일 비가 밤새 내리네요. 비가 이게 좋은 비죠? 농사에는 그런가요? 그런 것 같긴 한, 비가 좀 안 왔었는데 어쨌든 이 비처럼 다 젖었어요. 다 젖었어요. 여러분도 주의 성령 안에서 다 젖어지시기 바랍니다. 그 찬송가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을이란 찬양이 있어요. 샘물과 같은 이 찬양 오늘 하루 종일 부르셨으면 좋겠는데, 윌리엄 카우퍼라는 영국 사람이 이 찬송가를 지었습니다. 거기 이렇게 작곡가에 보면 이렇게 W하고 카우퍼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나중에 찾아보세요. 258장. 이 윌리엄 카우퍼는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어요. 총재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나서, 아마 그 사건으로 6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아마 그 마음에 결정적인 그런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방황하고 우울 증세에 시달렸습니다. 평생을. 근데 뭐 그래서 우울 증세 때문에 뭐 방탕했죠. 술 뭐 그다음에 뭐죠 이거? 담배? 그거 뭐라 그래? 대마초, 마약 이런 것들로 자기 삶을 피폐하게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33살이 되었을 때까지도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18개월 동안 정신병원에 들어가 있었는데 참 시인이었어요. 그런데 불우한 시인이었죠. 그러다가 크튼 박사, 정신과 의사인 크튼 박사를 만나면서 예수를 다시금 알게 됩니다. 여러분은 목사 아들인데 예수님을 몰라요. 평생을 그렇게 예수님 없이 살았던 겁니다. 근데 그 크튼 박사를 통해서 사랑, 예수의 사랑, 믿음의 사랑을 알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3장 25절의 말씀을 읽고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지은 찬양이 이 샘물과 같은 보혈이니. 그렇지만 카우퍼는 계속해서 우울 증세도 여전히 있었고 그 유혹과 그런 힘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게 없어진 것이 아니라 늘 그게 자기를 괴롭혔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카우퍼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 이제는 예전과 같이 내가 그것에 유혹돼서 그걸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마다 내가 우울감에 빠질 때마다 내가 죽고 싶을 때마다 자살도 6번인가 그렇게 시도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죽으려고 이제 물에 빠져 한 번이 물에 빠져 죽으려고 택시를 탔는데 그러니까 그 안개가 끼었는지 택시가 계속 돌더래요. 그러니까 찾질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금방 갈 강인데 뛰어들으려고 강으로 택시를 타려고 차를 탔는데 이 차가 한 2시간이 지나도 계속 도착을 못 하더래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러고 딱 내렸는데 보니까 집 앞이더래요. 그런 사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서 이 찬양 샘물과 같은 보혈을 찬양을 작곡하고 작사하고 그것이 찬양이 되고 그리고 내가 그런 어려움, 그런 힘듦, 그리고 내가 그 좌절감, 내 우울감, 힘들고 어렵고 죽고 싶은 마음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마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의 보혈을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의 피는 이렇게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3절을 읽어보시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것은 옛날 아담, 하와의 범죄를 가리킵니다. 근데 그 범죄의 결과가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미치고 있다는 것이죠. 아담 한 사람의 죄의 범한 결과가 그 뒤에 태어난 모든 인류의 죄의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어요. 그 영향력 밑에서 고통받는 것이 인간입니다. 근데 고통을 받는데 고통을 받는다고 못 느끼는 것도 이게 마귀의 계략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즐거움으로 세상의 낙으로 이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이길 거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도 사단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취미 생활을 하고 또 자기가 즐거워하는 것을 하게 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게 돼요. 어떤 사람은 낚시를 하고 어떤 사람은 뭐 또 낚시하는 사람 시험 들라. 하여튼 거기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게 나의 괴로움과 나의 아픔, 나의 이 죄로 고통받는 인생인 것을 다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누구는 돈을 쫓아가고 누구는 사람을 쫓아가고 그러면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얻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유흥에 빠지고 거기서 즐거움을 찾아요. 왜요? 왜 우리가 즐거움을 찾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괴로운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즐거움을 찾는 거예요. 근데 그게 죄 때문인 것, 그게 유전된 죄 때문인 것을 아는 사람이 없는 거죠. 복음을 들은 자만 그걸 알게 됩니다. 우리가 왜 고통인지, 왜 괴로움인지, 인생이 왜 어려움인지, 왜 우리가 이렇게 미쳐서 날뛰는지를 복음을 들은 사람은 알게 되는 것이죠.
죄로 인해 인간이 내려진 가장 치명적인 벌은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뭐예요? 아담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이 인간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자기 형상을 따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아담이 그렇게 살아갈 때는 고통이 없었어요. 아픔이 없었어요. 창피함도 없었어요. 모멸감도 없었습니다. 괴로움이 없었어요.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도, 누구를 시기하는 마음도,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는 것도 없었어요. 근데 그게 다 우리 안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것,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것, 그것이 우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영광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요? 육체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유일하게 영적으로 날마다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존재였단 말이죠. 근데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기를 기뻐합니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함을 찾으시기 바라요. 원래 우리는 그런 존재였단 말이죠. 아담은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늘 기뻐하는 그런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을 피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피한다면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늘 어떻게 해요? 날마다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변화됐어요. 그게 예수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인간에게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을 위임해 주셨죠.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릅니다.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입었던, 그래서 아름다운,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은 다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아주 아름다워 보입니다. 왜 웃으셔? 거짓말 같아요? 가끔 그렇단 얘기예요. 가끔 이쁘지, 가끔. 영적인 당당함을 잃어버렸어요. 수치심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특권을 빼앗겨 버렸어요. 그리고 사방이 적이죠. 나를 해하려고 하고 상하게 하려고 하고. 가인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가인이 이제 거기서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누가 나를 죽이면 어떡하고, 누가 나를 해하면 어떡하냐, 그렇게 걱정하잖아요. 그게 우리예요. 늘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인생이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야 했고, 이제는 이 세상 가운데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세상의 고통을 그대로 다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천재지변의 공포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대한민국은 그래도 복받은 땅인 것 같습니다. 일본이 나쁜 사람들은 아니고 일본이 맨날 지진 때문에 고통받는데, 우리는 다행히 그래도 아직은 하나님이 왜 사랑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죄를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죄가 우리 안에,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 안에 들어온 이후로 우리는 죄를 너무 쉽게 생각하죠. 그냥 드러나지만 않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내가 지은 죄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지만 않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들은 막 지어요. 미운 마음이 들면 미워하고,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욕하고, 속으로 다 하시잖아요. 자기가 욕심이 더 많으면서 욕심 부리는 사람 보고 저희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죄를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부터 왔어요? 아담의 죄로부터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죄가 죄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고 있어요. 사람들은 보통 죄인이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늘 들어서 죄인이라는 말이 익숙하지만, 그래도 개인적으로 제가 회개하세요, 죄인이에요, 이러면 또 싫어할 거예요. 기분 나쁠 거예요. 빵 한 개를 훔친 사람이나 두 개를 훔친 사람이나 다 죄이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절대 기준으로 평가하시는 거예요. 누구보다 더 낫다 너는, 이런 평가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각자 개인이 다 죄인인 것을 평가하는 거예요. 목사가 성도보다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목사가 성도보다 조금 나은 생활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는 그래도 너는 괜찮은 놈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다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들도 누구한테 배우지 않았는데도 어떻게 해요? 거짓말을 하죠. 욕도 해요. 싸웁니다. 싸움을 가르쳐줬나요? 안 가르쳐줬어요. 근데 싸워요. 이것들도 맨날 싸워요. 평상시에 잘 안 먹던 것도 걔가 들고 있으면 평상시에 관심도 없던 건데 걔가 들고 있으면 그걸 갖고 싶은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 이게 죄된 인간입니다. 자연스러워요. 그냥 싸우는 게. 서로 사랑하는 건 가르쳐줘도 안 됩니다. 사랑하라고 그래도 사랑하는 건 안 돼요. 왜 그래요? 우리가 원래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원래 그런 존재는 아니었죠. 서로 사랑하는 존재였고 서로를 아끼는 존재였고 서로를 보호하고 위로하고 안아주는 존재였단 말이에요. 근데 죄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평소에 멀쩡히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집에서 부부싸움을 합니다. 자녀를 야단칠 때도 있어요. 화가 나면 어떻게 해요? 사나워지죠. 사나워져요. 저도 사나워집니다.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함부로 말하게 됩니다. 그게 우리의 죄성이에요. 그래도 감사한 건 그렇게 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돌아서서 내가 왜 그랬지? 이런 마음이 들고 또 더 나아가서 회개하는 심령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선행, 우리의 선함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우린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겐 선이 없어요. 우리가 모두 죄 가운데 지옥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는 길이에요. 우리는 죄로 물들어 있습니다. 우리를 완전히 전염시켰어요. 우리로는 용서하는 법, 사랑하는 법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의 지혜로는. 불교나 유교는 뭐라 그래요? 선한 업을 쌓으면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선이 있어야 선한 업을 쌓죠. 우리에게 선이 있습니까? 정말 진짜 도를 잘 닦은 스님이라면 자기에게 선이 없음을 알 겁니다. 욕심을 버릴 수 없다는 걸 알 거예요. 정욕을 버릴 수 없다는 걸 알 겁니다. 그걸 버리겠다고 그 산속에 들어가서 사리가 나오도록 수없이 고행을 하고 선을 닦아도 선이 없다는 걸 깨달을 거예요. 근데 진짜 도를 안 닦나 봐요. 진짜 도를 닦으면 내게 선이 없는 줄 알 텐데 아무리 그렇게 해도 욕심을 버릴 수가 없는, 그 욕심이란 걸 뚝 떼다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이제 없습니다. 다 깨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제도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하나는 공이고 하나는 사랑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심판하셔야 하는데 공의의 하나님으로 심판하셔야 되는데 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어쩌면 사랑, 그래서 하나님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셨어요. 하나님의 그 고민, 하나님의 그 갈등, 이걸 심판해야 되는데 또 사랑해야 되는 그 유일한 방법을 우리에게 찾아서 주신 것이죠. 그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되어진 겁니다. 25절 26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사 삼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화목 제물은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는 제사죠. 죄는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듭니다. 심판하게 만들어요. 사람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은 원수가 되었어요. 떨어져 버렸어요. 결코 건널 수 없는 간격이 생겼습니다. 이 진노를 잠재우고 그 간격을 메꾸고 다리가 되어주고 그것이 화목 제물입니다. 그래서 화목 제물이 필요해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 떨어진 관계, 그것을 연결할 수 있는 것이 화목 제물이었어요. 그래서 구약시대 수많은 짐승들을 인간이 죄를 대신해서 화목 제물로 드렸던 것이죠. 근데 왜 굳이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셔야 됩니까? 인간의 죄를 대신할 화목 제물은
죄가 없어야 돼요. 근데 죄 없는 것이 없습니다. 다 죄로 물들었어요. 아무리 흠 없는 짐승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흠이 있다고요, 없다고? 있어요.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보는 흠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의 것으로는 흠 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이어야 됐어요. 흠이 없으신, 거룩하고 정결하신, 그리고 완전한 인간이어야 해죠.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예? 그리고 하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럼 그건 뭐가 되죠? 그냥 쇼죠, 쇼.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고통을 느끼십니까? 하나님이 아픔을 느끼십니까? 하나님이 죽어요? 하나님은 죽지 않죠. 그래서 인간이어야 했어요. 죽어야 되니까, 고통도 받아야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모습으로 그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인간의 몸으로. 그래서 모든 고통을 알죠. 모든 아픔을 압니다. 죄의 유혹도 있어요. 하나님은 죄의 유혹이 없죠. 근데 인간이기 때문에 죄의 유혹도 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뭐죠? 우리의 죄값에 상응하는 것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죄인인 우리가 죽어봐야 자기 하나 구원하기도 어려운 존재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죄, 처음부터 있던 그 죄값을 치르기에 합당한 값어치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그 죄값, 죽은 자를 살리는 그것이 그 값어치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천하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천하보다 귀하다. 우리가 왜 천하보다 귀합니까?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의 것으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뭐 우리로는 상상할 수 없는 돈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아무리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어도 그 지혜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아무리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그 착함으로 누군가를 구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시는 것이 가장 큰 가치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셔야 됩니다. 믿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이게 감격이 돼야 돼요. 나 같은 자를 살리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그 값이 얼마나 큰 것인지, 도무지 우리가 말로는 맨날 갚을 수 없다, 갚을 수 없다,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희생, 하나님의 그 피를 갚을 수 없다고 말은 하는데 갚을 생각도 없어. 갚을 생각조차 없어. 그게 잘 뭔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게 믿어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자리 잡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죽음을 당하신 것, 자기가 만든 피조물에게 죽임을 당한, 죄 없으신 존재, 인간이 되신 하나님, 그리고 너무 고귀하고 정결한, 우리의 모든 죄를 덮고도 남음이 있는 그 귀한 생명, 그분이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더 귀하게 여기셨다라는 거죠. 우리를 살리기 위한,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의 희생이 바로 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희생, 하나님의 죽음, 십자가의 보혈을 빼고는 교회를 말할 수 없어요. 십자가의 보혈을 빼고는 우리의 생명을 말할 수 없습니다. 다시 살리신 그 은혜를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 은혜를 남발하는데 은혜 함부로 남발하시면 안 됩니다. 준비되지 않고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 그냥 엉터리로 하면서 은혜로 했어, 이렇게 쉽게 말하면 안 됩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의 죽으심이에요. 그 은혜로 여러분들이 살았단 말이에요. 은혜를 대충 여기시면 안 됩니다. 그냥 뭐 내가 시간이 없어서 막 바빠가지고 막 해놓고서 은혜로 했어, 은혜로 받아주셔. 아니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 은혜는 하나님의 목숨값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말할 때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주님이 가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25절 2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사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심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심이라. 여러분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이 찬양이 입에서 떠나지 않길 소망합니다. 아무리 더러운 것 위에, 아무리 더러운 것이라 할지라도 그 위에 하얀 눈이 쌓여지면 깨끗해 뭐 요즘 눈은 깨끗해 보이지도 않지만 아주 흰 눈이 그냥 높이 덮여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다 하얘요. 그 밑에는 더러울지라도 주님의 보혈이 그렇게 우리를 덮어 주셨어요. 예수의 피로 우리를 옷 입혀 주셨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법으로 이 사람은 무죄하다 판결해 주신 거예요. 판결은 한 번 하는 거예요. 무죄하다 하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근데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속삭이죠. 넌 안 돼. 넌 죄인이야. 넌 죽어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죄인이다, 죽어야 된다는 말과 달라요. 넌 인생이 안 돼. 하나님 너 같은 걸 왜 용서해 줘? 이렇게 계속 우리에게 속삭인단 말이죠. 근데 이미 판결이 났어요. 뭐 어쨌든지 판결이 났습니다. 하늘의 법으로 판결이 났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마귀는 끊임없이 그래도 다가옵니다. 아까 파이프가 어떻게 했다고요? 찬양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했어요. 그 수없는 죄의 속삭임들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함을 통해서 다시금 벗어났던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삶을 포기합니다. 자살하기도 합니다. 어린 아이들도 그렇게 해요. 예수가 없어요. 예수의 마음이 없어요. 예수님의 피가 거기에 흐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알면 삽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살아요. 우리가 가질 수 없는 용기와 우리가 가질 수 없는 힘, 그것을 누가 주셔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사단의 그 속삭임을 우리가 뿌리치고 성령의 속삭임을 들을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말씀을 쫓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 흘리셨다. 내가 죄인인 것은 맞지만 주님의 피로 내가 정하게 되었다. 힘과 능력은 내게 있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 이 사실을 늘 고백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게 은혜예요.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나 같은 죄인 살리려. 주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그 보혈의 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받을 만한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가 되었어요. 그 누구도. 그러니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아끼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 드려야 합니다. 이 은혜를 보답하지 않고 우리가 이 은혜를 정말 안다면, 이 은혜를 정말 안다면, 이 은혜가 내 가슴속 깊이 박혔다면 어떻게 이 은혜를 갚지 않고 살 수 있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반드시 드려집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냥 구원받은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이 아니라 그 구원받은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갚는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말 하루 종일 나를 구원하신 그 보혈의 피를 생각하며 하루 종일 감사하는 하루가 되길 바라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씻겨졌음을 믿고 절망과 죽음만을 생각하던 인생이
십자가의 보혈을 깨달았고, 그래서 이젠 절망과 죽음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 주신, 그래서 내가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회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증거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우리도 오늘 샘물과 같은 보혈의 능력 안에서 새로워지는 그런 하루가 되고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정하게 합니다. 주의 보혈의 사랑이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삽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만이라도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정말 그 사랑을 느끼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 사랑에 감격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 사랑이 너무 고마워서 하나님 앞에 무엇이라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 사랑을, 그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그런 때가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면 내가 정말 무엇이라도 하고 싶어 교회로 달려오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첫사랑을 잊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을 늘 되새김질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